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저희 교회가 당신들의 자식들을 마음껏 그리고 또 꼭 맡겨야 되겠다고 결단하게 하는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곳에 가면 아이들이 성품과 삶의 태도와 또 그 살아가는 지혜와 명철이 온전해진다는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반갑게 활짝 좀 웃어주시면서 우리 속에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표정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이 예배에 오셨는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멋진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발짝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참 많은 발자국을 떼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처음으로 가는 아이 보면 열이면 열 가기 싫어해요. 엄마의 품에 폭 쌓여있던 아이가 그 낯선 노란 차를 타고 처음 보는 아가씨의 손에 붙들려 백팩을 하나 메고 그 사회 속으로 뛰어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어찌어찌해서 한번 갔다 오면 다음 날은 더 안 가려고 그래요. 다시는 안 가려고. 그뿐입니까? 초등학교를 처음 입학하는 것도, 중학교를, 고등학교를, 대학을, 부모를 떠나 시집을 가는 것, 또 장가를 가는 것. 우리 남자들은 이 범죄자들만 받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영장 이런 게 날라와서 그 잘생긴 얼굴에 머리를 확 밀어버리지를 않나. 입기 싫은 군복에다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명령을 받고 무릎하기까지도록 뛰어야 되는 삶이 또 있습니다. 참 인생에는 여러 가지 발자국이 있는데요. 그 한 발짝 한 발짝 떼기가 이제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발을 잘못 담그었다가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속상하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한 발짝 다가온 여러분과 함께 매주 우리 예배가 그렇지만 일생일대에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의 내 삶을 대비하여 함께 그 발자국을 내딛는다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과거와 현재를 뛰어넘는, 올해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정말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새로운 인생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이 내 인생이 된다는 그 중요한 진리 앞에 특별히 믿음의 한 발짝 걸음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나름 잘 살아왔어요. 400년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이라는 나라도 벗어났고요.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참 대책 없는 40년의 삶도 여호수아는 잘 통과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모세가 죽었어요. 특수 효과까지 나오죠. 와장창 인생이 무너지는 듯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감 어린 그 변함없는 말씀이 기록되는 여호수아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찬란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라고만 나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죠? 더 이상은 못 가겠다. 나 여기서 한 발자국도 떼기가 이제는 힘들다. 한 발짝 한 발짝 저분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분이 죽으면 난 어떡하란 말인가. 애굽 나올 때도 그랬고 광야를 통과할 때도 그랬고 그 한 발짝 한 발짝 뗄 때 저분이 내 삶을 끌어당겨 주어 여기까지 왔는데 저분이 여기서 죽다니 난 어떡하란 말인가. 누굴 믿고 가란 말인가. 더 답답하고 속상한 것은 애굽과 광야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저 요단만 건너면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상대해보지 않은 가장 강력한 군대와 성이 줄지어 서 있는데 나보고 어떡하란 말인가. 흔히 사람들이 말하길 앞길이 구말린데 이 상황을 우리에게 대입해 볼까요, 여러분? 평생 사랑했던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살기 싫어질 거예요. 철석같이 믿었던 어떤 일이 갑자기 무산됐을 때도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걸음을 엄두를 못 낼 것입니다. 너무나도 의지했던 존재가 안개처럼 사라진 후에도요, 우리는 걸음을 떼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남자분들, 갑자기 회사에서 일을 그만두시오라고 통보만 받아도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 한 발짝도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답답할 거예요. 잘 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의지가 되었던 남편이 또는 아내가 죽고 사라진다면 이 얼마나 인생 이 발걸음 떼기가 힘들까요? 심지어 반려견이 죽어도, 누가 죽어도요? 반려견이 죽어도. 제가 얼마 전에 본 그 애견 문화, 장례 문화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 우리 교회 이 갈래페 회원 같은 어르신이 관 위에 이렇게 하셔서 정말 하염없이 울고 있는 장면이. 그리고 옆 사진은 얘를 갖춰서 다 인사하시는 중. 그래서 저는 아내가 돌아가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걔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걔도 똑같이 화장하더만요. 그리고는 그 교회 화장터에서 똑같이 하얀 장갑 끼고 그 화장터 안으로 걔가 실린 관이 들어가니까 거기 직원 모두다가 이렇게 인사를.
이해할 만하지 않아요? 혹이라도 평생에 그의 정서가 거기에 밀착되어 있다면 기르던 개 한 마리가 떠나가고 나서도 삶을 지탱할 힘이 없어요, 우리가. 근데 지금 누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40여 년 동안 내 인생을 지탱해 주던 리더가 죽었단 말이죠. 40년 의지하던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더 이상 인생의 한 발짝 걸음을 용감하게 내디딜 그 마음조차 없는 사람이 혹 여기 있을지 모릅니다. 실패감에, 패배감에, 또 세상의 강력한 그 환경들에 대하여 엄두를 내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한 발짝을 떼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안 죽으셨어요. 모세를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모세되게 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우리는 한 발짝 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강력한 의지가 되고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는 곧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십시오. 언제나 주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 정서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오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십니다. 한 발짝 떼라고요. 모세는 죽었으나 나는 죽지 않았노라. 여러분, 노아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모두 다 죽고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을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어린 다윗은 목동으로서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뒷걸음질 쳐야죠. 그런데 그는 한 발짝 떼어 사자와 곰을 물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이라고 하는 감당하기 힘든 그 장수 앞에 이스라엘 군대 자체가 후퇴하여 있을 때에, 그리고 한 발짝도 뗄 용기가 없는 그때에 누가요? 어린 다윗이 한 발짝을 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래요. 우리 개인적인 삶에 또 주변에 우리가 의지할 모든 게 죽거나 끊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셨으며 살아계시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 그 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며 다음과 같이 또 말합니다. 2절입니다. 내 종 모세는 죽었으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제 모든 백성과 더불어래요. 여러분, 한 발짝을 뗄 때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나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과 더불어래요. 아니, 나 자신의 한 발짝도 떼기 힘든데 이거 무슨 말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한 백성도 뗄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담스럽겠지만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한 발짝 떼면 함께할 자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밀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이틀 뒤면 우리 교회 이름으로 부지를 등기 이전을 합니다.
5년 전 개척을 시작해서 이날을 맞이하는 저와 또 함께한 우리 온사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기적적인 날인지 모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저 또한 제 인생에 얼마나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요, 울산으로 또 안산으로 중보기도 세미나의 강사가 되게 하셔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기도에 관하여, 성경의 기도에 용사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하여 강의하고 내려올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어제 저녁에는 기차 안에서 페이스북에다가 끊었다가 한마디 올려놓았어요. 혹시 페이스북을 안 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오늘 설교 끝에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 이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딸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형편이 나아졌지, 개척 시작할 때는 우리 딸들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다른 교회 가겠대요. 우리 막내 따님은 우리 교회를 왜 떠나겠냐 묻더니 찬양이 없다고, 찬양이 뜨겁지 못하다, 좀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교회로 가겠다. 우리 큰 따님은요, 좀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데 이 뭐 사람이 몇 명 없으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을 또 다 들을 테니까 이게 좀 부담스럽고. 오늘에서야 좀 얘기하지만 우리 집 사람도 다른 교회를 가시겠다고. 왜냐하면 남편 설교 듣고 있기가 너무 힘들다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같이 살아야 되고 교회 와서도 남편 얘기 들어야 되고. 그들이 제 설교가 설교로 들리겠습니까? 잔소리로 들리겠지. 그런데 제가 하나 물려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5년 전에 모든 살림을 정리하고 이민 가방 6개를 정리한 다음에 6학년 초등학교 1학년짜리 손을 잡고 내 식구가 둘러서서 제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제로 베이스다. 우리를 안정되게 이끌어주던 교회가 없고, 소위 말하는 아빠는 이제 직업이 없고, 미국을 갈지 캐나다를 갈지 부산을 떠날지 부산에 있을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갈 거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믿고 따라오너라 하고 기도했어요. 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기에 다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조금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종합하면 어떤 일이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제 가정에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이들과 긴장 속에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오래도록 담당하여 전문가라고 우리 아이들을 대하려고 했더니 이게 집에서는 잘 안 통해요. 그런데 통하는 거 하나 있어요. 딸들아, 이럴 때 엎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시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너희들 그거 하고 있지? 저는 수시로 제 다이어리와 수첩을 열어 보이며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걸음을 떼니 이 아이들 어쩔 수 없이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 없고 갈 데 없고 인정해 주는 이 없고 아무도 찾아주는 이 이가 없는데 믿음의 발걸음을 떼니 아빠가, 아내도 아이들도 같이 그 걸음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와 있는 우리 온사맨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의 발걸음을 떼지 않으면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 옆에 있거나 아니면 뒤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모세가 되어 내가 여호수아가 되어 믿음의 발자국을 떼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걸 그들이 덩달아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삭이 왜 아브라함보다 훨씬 인생의 시행착오가 좋은 줄 아십니까? 모세는 100년이 넘어서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 아들을 바치는 제사를 드립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정성을 받으시고 보상해 준다고 하는 기복적인 논리의 본문이 아닙니다. 모세가 뭘 깨달았습니까? 이삭,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는데 하나님이 돌려달라고 하면 당연히 드려야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 주님이 75세에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기로 따라 나설 때에 한 발짝 뗄 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놓을 것이며 그 아들을 통하여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 그 이해되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혹시 내 아들을 죽여도 이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있다?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라버린 자신의 태에 자신의 집안에 없던 아이를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잘 자라나고 있는 이 청소년의 아이를 주님께 바친들 다시 살리는 것이 더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의 순종에 한 발짝을 떼자 이삭은 목에 칼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사명이 있는지 아세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걸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 흘리는 이유가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생생히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도 평일도 교회를 줄기차게 나가는 이유가 단순히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더 가까이 대면하기 위함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될,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셔야 될 부담이 하나 있는데, 제가 부목사 때 딱지가 않도록 들은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만큼 큰다. 그 교회 담임 목사만큼 성도들의 신앙은 성장한다는 그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그래서 제게 어떤 부담이 있는지 아시겠죠? 결국 우리 성도들이 제 수준 정도에 이를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공개적으로 제가 오픈합니다. 담임 목사 수준의 한계에 부딪혀서 깝깝에 미치겠다 싶으시면 교회를 옮기십시오. 단 저보다 나은 목사님한테 꼭 가셔야 합니다. 바보처럼 더 아닌 교회로 가셔가지고 추락하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하시려거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대표 기도를 해주신 분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동사를 말합니다. 이제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건너가라. 우리 한 번만 외칩시다. 시작. 일어나 건너가라. 일어나라는 말을 왜 합니까? 주저앉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큰일 났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누굴 믿고 가나? 여호수아 잘 알지. 하지만 쟤는 세컨 리더십 아닙니까? 모세보다 한 수 밑에 아닙니까? 이제 우리를 누가 이끌 것인가? 백성들은 다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니까요. 이미 40년을 왔는데 그 길을 어찌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왜 일어나야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밭에서 멀쩡한 소가 일어나지 않고 주저앉는다면 우리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엉덩이를 찰싹 때려서라도 일어나라고 외칠 겁니다. 왜요? 멀쩡한데도 주저앉았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 많은 일들을 지금도 언제든지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벌을 뛰어넘습니다. 건강을 뛰어넘습니다. 집안 배경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넘어 보십시오.
75세 노인에 80세 노인에 주님이 주로 인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순간에 가망 없는 사람들을 주로 썼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더 가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망이 없기 때문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보십시오. 믿음의 길을 가다가도 주저앉아서 죽여달라고 외치는 게 우리입니다. 환경에 직면하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정말 우리로서는 풀 수 없는 어떤 난제에 부딪힐 때 우리는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래요. 혹시라도 지쳤다면, 혹시라도 몸에라도 문제가 있다면 우리 주님 어떤 분입니까? 쉼과 어루만짐과 회복을 시킨 후에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래요. 여러분 일어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내 손에 66권의 말씀이 내비게이션 지도처럼 들려 있는데 빨리 펴십시오. 건너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못 건널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저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편에 머물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저 너머에 놀라운 것이 준비되어 있다. 여호수아 3장 13절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였으리라.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없다고 치고 오늘 1장만 보면 여호수아에게 우리도 아는 사람으로서, 결과를 아는 사람으로서 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까? 일어나세요. 건너세요. 후손인 우리가 알기로는 요단은 발을 담그면 멈추게 돼 있고 모두 다 건너기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미 요단을 가르기로 결정하신 분이에요. 물론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칠 정도로 물이 넘쳐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못 건널 것 같은 장애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건넙니다. 나이도 건널 수 있습니다. 넘지 못할 관계도 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도 뛰어넘어설 수 있습니다. 지역적인 한계도 뛰어넘어설 수 있습니다. 인종적인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걸 건널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신감을 여러분의 용기로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동사는 무엇입니까? 가라입니다. 이 가라는 말에 제가 참 힘을 얻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는데 그냥 발을 떼서 어쨌든 일어나서 가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요단을 가르기로 정해놓으셨습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기로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아이 성도 말씀대로만 한다면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엄두가 안 나던 12지파의 모든 땅들도 배분되도록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한 발짝 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불도저를 갖고 길을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정주영 회장 아시죠? 간척지의 사업이 어려우니 유조선을 갖다가 그 물길을 막아서 그 땅, 없던 땅을 땅으로 만들어 어릴 적 꿈꾸며 소원하였던 북한을 향하여 솥대를 몰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서 못 건너며 못 갈 곳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가십시오. 여러분 표정이 어디로 가란 말 자꾸 어디로. 여러분의 눈빛에 호응하는 의미로 적용해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 좀 하러 가세요. 기도하러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기도에 한 발짝을 안 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님께 가면 살려주실 텐데 왜 주님께 가는 한 발짝 걸음을 안 떼세요?
하기사 이해합니다. 살 빼기로 마음먹었는데 헬스장은 끊어놓고 그 헬스장 가는 한 발짝을 못 떼가지고 3일 갔다가 한 달치를 날리는 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가십시오. 말씀 공부 좀 하러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랑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청소년 전문가인데 왜 자꾸 중보기도 세미나가 오죠? 가서 강의를 했는데 주기도문 강의했어요. 우리 중학교 아이들을, 그 아이들의 질문에 답하다가 깨달음을 얻고 정리된 걸 어른들한테 설명했더니 어른들이 난리가 났어요. 울산극동방송에 갔더니 부산극동방송 지사장님이 저를 추천했다 그러고, 또 하고 내려왔더니 오늘 또 제가 소식 들은 이야기인데 지사장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제 얘기가 나왔대요. 서울에 가서 주기도문을 강의했더니 내일 설교 2편을 다르게 준비해야 되는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이 먼저 들으시고 이강 때는 목사님을 모시고 내려오셔가지고 이 피레미 같은 후배 목사의 주기도문 강의를 그 높으신 선배 목사님이 다 듣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끝나고는 장로님들이 오셔서 저보고 이 주기도문 자료를 줄 수 있느냐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죠. 저작권이 주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동영상이며 모든 거며 제가 좀 애를 쓰긴 했지만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아니, 이거 내가 장로로 살아왔지만 이거 처음 들었다고. 이렇게 이거 오늘 모든 우리 안수 집사들하고 이 모든 성도들 다 가르쳐야 되겠다고 자료 달래요. 밥을 먹으면서 이분들이 막 저를 막 높이 세우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좋겠다고 막 그러시길래 제가 속으로만 얘기했어요. 안 와요. 바쁘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정말 18번, 15번 설교하고 강의를 해도 안 와요, 안 와. 여러분, 말씀 좀 배우세요. 성경은요, 인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모르고 어디 가서 그 사업에다가 한 발짝 떼겠다고 걸음을 집어넣으세요. 망할 게 뻥하는데, 전쟁이라도 터지면 그거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질 건데, 불나면 다 없어지는 건데. 기도하러 가세요. 말씀 좀 보러 가세요. 전도하러 좀 가세요. 이제는 좀 순종 좀 하려고 가세요. 연약한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도우러 좀 가세요. 창세기 7장 1절도 보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너의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가라는 명령은요, 주님이 이미 앞서가셔서 길을 다 만들어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가기만 하면 돼요. 노아 방주도 하나님이 노아 가족을 살릴 걸 다 준비해 놓고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들어가라 할 때 한국어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go into가 아니에요. Hey, go into, go, 들어가, into 아니에요. 영어 본문, 히브리어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come into예요. 주님이 이미 방주가 되셔서 나에게로 오라. 날 향한 발자국 한 발자국만 떼면 내가 알아서 할게. 아멘. 제자들에게도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주님, 이거 절도죄 아닙니까? 주님 뭐 얘기를 해놓으셨나요? 이거 따져 묻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된다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이 가라를 이렇게 표현하면 더 가슴에 와닿을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모세라고 하는 보행기를 타고 왔어요. 어린아이들 보행기 아시죠? 우주선처럼 그 안에다가 아이를 탁 앉혀놓으면 다리에 힘이 없는 아이도 온 방을 걸어 다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거 이제 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간증자의 이야기만 듣고 은혜 받지 마세요. 누가 기도 응답 받았더라, 누가 하나님이 쓰셨더라, 이런 얘기에 감동받고 참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다, 이게 아니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이제 내가 하자. 여러분, 성경에 나온 대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새벽 기도가 6시, 5시 50분이지만 혼자 4시에 일어나서 혼자 새벽 기도 한번 해보세요. 등산만 늘 다니지 마시고 혼자 산기도를 밤에 한번 가보세요. 살 빼려고 금식하지 말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한 발짝 그 걸음을 위하여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냥 강하고 담대함이 아닙니다. 7절을 같이 읽을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마음에서 한 발짝 떼는 것보다도요, 여러분, 마음에서 한 발짝 떼지 못하면 실제 걸음도 한 발짝 내딛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걸음을 떼는 것보다 이 마음의 걸음을 떼는 게 더 힘들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왜 걸음을 못 떼죠?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으니까 역으로 추적해보면 본인이 지금 뭐 하다는 것입니까? 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이 시키시는 이 걸음을 떼기에는 내가 나를 보니까 자격이 안 돼요. 모세보다 한참 못하죠? 내가 무슨 수로 요단강을 건넙니까? 내가 물론 칼로 많은 전쟁을 이기게 봤지만 어떻게 아말렉 그 전투와 비교할 수 없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당연히 감정이 두려움으로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신앙생활이 뭔지를 잘 보십시오. 자기를 보면 언제나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뭐 하라고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래요. 그 강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내가 함께 할 터이니 너는 강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왜 극복하라는 것입니까? 그것도 극히 말입니다. 우리는요, 마음만 먹으면 주님이 일하신대요. 알고 봤더니 우리 자신의 자격지심과 그에서부터 출발하는 감정들이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자, 여기 우리 김태훈 집사님 앞자리에 앉았는데, 집사님 우리 교회 일꾼인데 제가 갑자기 강대상에서, 이건 가정입니다. 집사님, 그냥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합시다. 지금 가정이라는데도 지금 집사님, 가정이라는데 왜 이 느낌이 나는 거죠? 1번, 목사라고 하는 일과 내 자신을 대비해 볼 때 난 너무 약하다는 거. 그러니 당연히 감정이 어떻게 나와요?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해봐서 알잖아요. 무엇이 진짜 어려운 줄 아세요? 목사든 평신도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믿음의 걸음은 그냥 한 발짝 떼기만 하면 되는 거래요.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온사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른 교회에서 나름 신앙을 잘 따라오셨어요.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간증이 있어요. 체험이 있어요. 증거 있어요. 그러나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제 네가 걸음을 스스로 떼라는 것입니다. 보조발통 떼래요. 기도에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네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늘 깃발만 보고 따라다니지 말고 네가 깃발 들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몇 번이나 그러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는 건 그만큼 여호수아가 지금 이 장벽에 너무 많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에이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 강하고 담대해, 이 말이 아닙니다. 제가 좀 오도방정을 떨 테니까 양해하고 드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 옆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의 양을 칩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의 그 사명을 붙들고 이 배신자가 다시 주님의 사도 역할을 한단 말입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오늘 구약의 말씀으로 치면 일어나 건너 가라 잔소리하지 말고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배신자 뭐 그게 어때서? 어차피 너는 죄인인데. 뭐 목사는 뭐 태어날 때부터 목사의 성품을 갖고 태어납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VICTORY.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얼른 가라. 주님의 속상함이 뭔지 아세요? 이미 십자가도 졌고 부활로 증명도 했고 성령이 임하여 모든 시대에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생생하게 일으키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이렇게 상가 1, 2층에도 교회 두세 개가 있는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교회 안에서 한 발자국도 믿음의 발걸음을 안 떼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안전지대 안에서 그 안에서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니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나도 당신 따라 기도하러 갈래 하는 추종자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엄마 따라 기도하러 갈래. 왜요? 엄마가 기도하니까 달라지잖아요. 아빠가 철야기도 하고 오니까 우리 아빠가 달라지잖아요. 아빠 나도 철야기도 하러 갈래요. 말씀을 맺습니다. 왜 한 발짝 떼야 될까요?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왜 한 발짝 떼야 합니까? 한 발짝만 떼면 주님이 준비하신 게 펼쳐져요.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깨닫고 31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지금보다 한 발짝 더 기도하면 그로 인하여 얻을 쌓아두신 은혜가 있대요. 지금보다 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어마어마하대요. 왜 한 발짝 떼야 합니까? 나로 인해 따라올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대 주님이 허락하신 이 개척을 잘 가면요, 개척이 유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척교회에서 너무 아름다운 삶을 하시면 사람들이 너나 하나 개척교회로 가자라고 하는 소문이 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장로님, 우리 리더들이 잘해주시면 이제 자라는 젊은이들이 교회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발걸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올려놓았던 글들을 읽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개척 물결 표시가 3개가 있습니다. 여운이 있어서 개척, 물음표. 반주 좀 해주세요. 이런 걸 미리 짜고 했었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발걸음을 떼주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개척, 그저 제 자신의 변변치 않은 믿음의 개척임을 깨달으며 살고 있습니다. 한 발짝 믿음의 걸음 조심스럽게 내딛으며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듯 가지만 이내 지나고 보면 그저 나보다 큰 발자국들을 위에 서 있음을 봅니다. 이미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내딛었던 그 흔적을 따라감이 믿음임을 알고 내 안에 그 떨림이 이젠 잔잔한 감격이 됩니다. 뜬구름 잡는 듯한 삶을 살듯 수년이 지났는데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의 흔적들을 보며 용기가 납니다. 무엇보다 어설픈 믿음마저 저버리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장차 실상이 될 것들을 잠잠히 묵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떼는 그 한 발짝은요,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가본 길입니다. 남아있는 삶 가운데 여러분의 분야에서,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성공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보를 쫓아가십시오. 80이 되어도 민족을 구원하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망가진 인생도 하나님 손 위에 다른 사람들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며 민족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렇게 살다가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믿음의 발자국을 떼셔서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사람들 앞에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따스한 성령님 한번 같이 찬양하며 봉헌하며 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